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주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노파심이라는 말이 있죠. 노파심. 노파심은 늙을 노자에 할미 파자에 마음 심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노파심. 그러니까 늙은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할머니가 세상을 살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마음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유래를 설명하는 다르게 설명하는 설명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늙은 할머니의 마음인데 그 뜻은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뜻하는 게 노파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의 시리즈 세 번째인데 지난주에 우리 그 허연 목사님 초대해서 한 말씀 들은 그 날 말고 그 유튜브에 강론이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다른 주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평범한 노동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그분의 이 신앙적인 내공이 상당히 깊은 분이에요. 그리고 되게 열심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거를 서너 번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 되는 분이 알쏭달쏭하게 말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여러 번 들었는데도 알쏭달쏭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도를 나갈 게 아니라 조금 복습을 하자.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좀 한 절반은 복습을 하고 절반은 진도 나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인간이 계속 진화해 왔는데 몸만 진화해 온 게 아니라 우리 정신도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뇌의 사이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뇌의 사이즈가 이렇게 점점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이즈만 커진 게 아니라 사람의 정신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진화도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점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약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돌연변이입니다.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또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도약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우리 인간의 정신의 진화에 있어서 이 중요한 도약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된 거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된 거.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 다양한 사물과 현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공통이 되는 특성이나 성격을 잡아내는 거예요. 다양한 성격에서 이게 공통점이 이거다. 요렇게 묶을 수 있다. 요건 과일이라고 묶을 수 있다. 요건 동물이라고 묶을 수 있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일반 어떤 개념화하는 거예요. 이게 과일, 동물 예를 내가 들었어요. 사과는 딱 눈에 띄죠. 사과는 어떻게 생긴 줄 아는데 과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과일이라고 하면 그런 사과나 배나 바나나 이런 거 집합을 생각하죠. 근데 과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과일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호랑이, 쥐 뭐 다 이렇게 그거는 실제로 있는 건데 짐승, 동물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 다양한 동물의 공통적인 특징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추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과일이나 짐승 같은 건 그려지지가 않는다. 그거가 그렇게 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공통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개념화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활동을 하게 된 게 도약이다. 우리 인간의 정신의 발달에 있어서 큰 중요한 도약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개별적인 사례들 가운데서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겁니다. 이게 추상적인 활동인데 우리 인간이 추상적인 활동을 그러면 호모사피엔스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하기 시작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진화하면서 점프를 한 겁니다. 추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게.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런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뭐가 생겼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짐승이나 과일은 눈에 보이는 것을 카테고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추상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건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신에 관한 생각도 그렇게 해서 진화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어떻게 사람들이 사고하게 되고 믿게 됐느냐 하면 그런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추상적인 사고를 못했으면은 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 이것도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신을 알 수 없는 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신은 누구냐?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다. 도저히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 신 그 자체가 아니라 신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신을 이러이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에 대한 생각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냥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인간의 삶이 달라지면서 계속 변해왔어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종교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 종교는 항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자기께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께 옳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께 옳다고 생각하는 거와 네 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내게 옳다고 나는 그것이 인적인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종교가 옳다, 내가 믿는 바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통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를 인간에게 두기에는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왜 옳으냐면은 신이 나한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나한테 뭔가를 알려준, 계시해 준 신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당신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내 종교에 대한 확실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라는 것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계시가 그게 또 서로 상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얘는 계시라고 A라고 받았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은 B라고 받았어요. 근데 A와 B가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는 그런 계시의 내용이다. 그럼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맞느냐. 근데 서로 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영훈이도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김장환이도 계시를 받았다 그래. 자기들이. 그리고 자기가 안수하면 된다 그러고 자기 말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주장을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자가 신뢰할 수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 계시를 옳다고 믿었던 이유는 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실은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점프하는 계속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점프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지금부터 약 2, 3년 전에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그 과학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과학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어떤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그 소위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마다 엄청나게 점프를 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패러다임이 뭐냐? 그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렌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렌즈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패러다임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럴 때마다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렌즈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렌즈를 말하자면 잠정적으로 버려둔 겁니다. 다른 렌즈를 끼게 된 거예요.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신에 대한 생각도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던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생각해도 우리 성서의 종교 안에서만 생각해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첫날 읽은 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야훼 신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던 명령이 그 순간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던 패러다임이 전환됐던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패러다임 시프트인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왜라는 질문을 왜 던지는지도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할까? 여러 가지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 제가 소개했고 라이프니츠가 한 말도 소개했어요.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있나? 뭔가가 있나? 이게 라이프니츠가 던졌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고 지금까지도 유용한 질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건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뭔가가 있을까? 이런 질문은 답할 수가 없는 질문인데 계속 그 질문을 던졌고 여전히 많은 사상가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할 수 있는 답은 내놓지 못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알아요. 이건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그 질문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있을까? 라는 질문.
또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카톨릭 사제이자 시인이자 수학자라는 사람이 또 했던 얘기를, 장미는 왜라고 묻지 않는다. 그냥 피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사람하고 짐승이랑 사람 이외의 다른 어떤 생물이랑 다른 점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저급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장미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거기도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러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그동안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신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 왔는데 반드시 발전만은 아닙니다. 퇴보도 있고 제자리 걸음도 있고 계속 그렇게 지그재그로 걸어왔어요. 신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발전해 왔는데 왜 그럼 인간이 이렇게 신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그치지 않을까라는 것도 또 하나의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대별을 해가지고 큰 카테고리를 묶으면은 우리 인류가 신에 대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신에 대해서 사고를 하게 되면서 신은 어떤 존재로 믿어왔는가 아주 정말 거칠게 요약을 하면은 처음에는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이런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신을 인격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왜 그렇게 됐냐면 인간이 신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신과 소통을 해야 되고 따라서 신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신이 진짜 우리랑 소통하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운이나 에너지나 이런 게 아니라 소통이 가능한 인격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몇천 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그러니까 문서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후대에 어떤 남겨놓은 유물이나 유적이나 뭐 역사 문서나 뭐나 다 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문서만 가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이 신을 인격체로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 문명권은 다른 이집트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중국도 있고 다 다른데 다른 문명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오랫동안 우리 인간은 신을 인격체라고 생각해 왔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를 추측하는 거예요. 저의 추측이 아니라 종교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이거 인간이 신과 절대자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들어줄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우리의 기도대로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역이 센 사람은 기도가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게 우리 인간의 DNA에 쌓여 있는 거예요. 신은 인격체고 우리는 그 신과 얘기하고 소통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께 기도하는 거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리스판스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서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렇게 우리 DNA에 그게 박혀 있어요. 아예 오랫동안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머리로 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습성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좀 달라졌어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나는 신께 기도하는 걸 그치진 않아요.
그건 내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나의 DNA뿐 아니라 우리 조상의 DNA 그때도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려면은 몇천 년, 몇만 년이 걸릴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런데 신을 인격체라고 여기게 된데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문제다. 문제를 안고 있다. 신을, 하나님을 인격체라고 믿는 것이 소통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통이라는 거 다 이해해. 다 이해하지만 신을 이렇게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랫동안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네. 왜 느끼게 됐느냐? 왜 신을 인격체라고 믿는 것에 문제가 느끼게 됐느냐? 요즘 그러니까 리처드 더킨스 같은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무슨 히친스 이런 사람들, 소위 신무신론자들이 종교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을 인격체라고 믿는 것이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를 비판하는 것, 겉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신 같은 거, 갓딜루전 같은 책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하나하나 다 과학이 안 맞다, 과학적으로 안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신을 인격체라고 믿는 데서부터 비롯된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뿐 아니라 사실 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 이해 안 될게 저부터 신을 인격체라고 믿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 문제를 느끼게 됐느냐?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인간이 신을 인격체라고 그림을 그렸을 때, 형상화했을 때, 상상을 했을 때 어떤 인간이라고, 어떤 인격체라고 상상을 하냐면은 강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행하고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행하고 전능하고 모든 걸 다 알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오라.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지. 당연히 전능이. 하나님이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게 신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신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폐악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주의 신화라는 건 부드럽게 얘기한 겁니다. 신을 그런 인격체라고 믿어왔던 폐해 중에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성공주의 신화. 이게 아니야.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폭력에 기울어져 있어요. 왜? 어떤 폭력을 행하더라도 신이 했다 그러면 다 오라.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이 했다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으면 죽이면 됐지. 뭘 말이 많어.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많아진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신이 했다 그러면 그 어떤 행위라도 전지전능하니까 독재자를 그리면서 한 겁니다. 독재자라고 부르진 않지만 신을. 실제로 독재자예요. 그렇게 그려놓고 신이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뭘 안다고. 거기다 대고 까불어. 이러다가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 나타난 거예요. 아니, 신이 전능하고 진짜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숨 쉬는 거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현대의 그런 제노사이드, 종족 말살이나 이런 대량 학살 같은 것들이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신앙이 이게 신을 독재자로 보는 신앙이 문제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는
왜 신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글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을 인격체로 본다면은 그 다음 스텝은 신을 어떤 약자로 보는 게 아니라 독재자로 보고 전능자로 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으로 보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지난 한 196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대 말에 남미가 얼마나 정말 끔찍한 지역이었습니까? 남미라는 게. 지금 남미하고 1960년대, 70년대 남미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시절의 남미는 제가 또 한 80년대에 이런 민중의 외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러녹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예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남미에서 소위 미국 CIA, 미국 정부가, 보수 정부가 남미의 독재자들을 어떻게 지원했으며 어떻게 민중들을 어떻게 죽였으며 카톨릭 사제들과 수녀들을 어떻게 죽였으며 하는 이야기들을 쫙 써놓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 한국에서 금서인데 그거를 금서되기 전에 사가지고 읽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 집에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은. 그래서 그 시기에 60년대 말 70년대 남미의 소위 이른바 해방신학을 하는 신부들과 신학자들 가운데서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서 안에서 그렇지 않은 신의 모습을 찾아내면서 그거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통 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 역사를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면서 이 사람들이 해방신학자들이 신을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와서 말씀을 드린 홍인식 목사님이 정리한 겁니다. 홍인식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해방신학을 공부했어요. 보니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밑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정말 해방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정리한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방신학이 말하는 신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신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은 첫째로 열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정. 그러니까 감정이 없이 플라톤은 절대적인 감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이 그냥 아주 중립적이고 그냥 감각이 없는 신이에요. 절대자는 그래야 된다고 믿었고 오랫동안 신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중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파토스를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패션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 그러니까 뭐 하면 놀래기도 하고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이런 신이라는 거예요. 못 볼 거로 보면은 화도 내고 이놈들 다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억압받는 걸 보면은 많이 움직이는 신이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열정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감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느끼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느끼는 거예요. 신이 느낀대. 우리 사람들의 세상을 보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출애굽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왜 해방시키려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노예로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저렇게 아우성 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해요. 듣는 하나님이에요. 귀 기울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주장했고 세 번째로 분노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화를 내는 하나님, 분노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파하는 하나님이다. 자기가 아파한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들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하나님. 이건 그 전에 보통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60년대 말 70년대 해방신학이 이런 하나님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성서적 근거, 성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성서적 근거로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런 얘기가 다 성경에 있는데 안 쳐다본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가지고 있던 생각에 권력자, 힘 있는 분, 전능한 분, 전지한 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눈여겨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해방신학자들이 이 점을 부각시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패션 있는 하나님이다. 들으시는 분이다. 아파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홍인식 목사님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신학은 이러한 하나님의 가슴앓이에 공감하는 신학이다. 하나님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해방신학이 1990년대 이후로 굉장히 사그러들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굉장히 발전했고 서로 이 해방신학 한 사람들을 서구 사람들이 모셔다가 말씀 들으려고, 이야기 들으려고 서로 모셔갔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 소련이 무너지고 세상이 딱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이 해방신학에 대한 관심이 팍 줄어들었습니다. 퇴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해방신학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던 분과는 다른 분으로 믿고 주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같은 패러다임 안에서 권력자의 신이었던 성경의 하나님을 눌린 자의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는 변화인데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의 민중신학이나 그 다음에 뭐 포스트 콜로니얼 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해방신학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전부 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중신학이 참 좋은 신학이지만 해방신학의 자극을 받아서 한국 민중 현실에다가 그걸 적용시킨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방신학의 하나님도 인격체인 하나님이에요. 가슴앓이를 하는 존재라는 것은 인격체라는 얘기죠. 인격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발전이고 그 안 하면 발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이 나오기 2000년 전에 요한 1서를 쓴 이 양반은,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정말 엄청난 시프트를 한 거예요. 전환을 한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God is love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혁명성을 어떻게 하면 이걸 죽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od is love는 맞지만 love is God은 아니다. 둘이 동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래 또. 만약 그랬으면은 요한 1서의 주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요한 1서 그 사람 주장대로라면, 그 주장대로라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성격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그냥 하나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od is love는 맞지만 love is God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에 불과하지 다른 속성들도 많이,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일서의 주장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설득이 안 될까 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질 강론의 부제는 하나님은 동사다입니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사다. 하나님은 행위다. 하나님은 어떤 오브젝트, 서브젝트가 됐든 오브젝트가 됐든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위다. 행동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명사로서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쉬프트입니다. 이건 정말 파라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체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또 알쏭달쏭하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답이 올 텐데 저는 나름대로 할 만큼 한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끌어들여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다음 주에 어쨌든 하나님은 동사다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